믿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들은 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도 부족하거든요. 한 몸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해도 부족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8, 19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태웠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세상과 성도들, 세상과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해줍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건 세상의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죠. 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들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너희들을 거절한다고, 너희들을 경홀히 여긴다고 속상해하고 그러지 말아라.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하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적용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진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분들만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 살지 않고 사람으로 살면서 잘못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아들로 그리스도 내 없는 길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말 아들의 명분과 아들의 인격으로, 아들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는 모함하고 거절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우리가 아픔을 겪는다면 그건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함께 미움을 받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그 다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다. 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왔으면 사실 성도인 척 하지만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얽히고 설켜 있는 이권에 따라서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사랑해 준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과 시스템이 우리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세상에 기가 막히게 너무나 그런데 밝아서 세상에 잘 정착해 있으면 또한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지 거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다 챙겨주고 다 사랑하고 좋아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세상 속에 있던 너희들을 내가 택하여 내가 가져왔지,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아들들인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자꾸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속상할 수 있죠. 시험 들 수 있죠. 뭘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하다가 이제 그 애정이 생긴 거죠. 증오심이 생기고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만족을 해야 돼요.
이론상 맞죠 이게? 예, 이론상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어떤 사랑이죠? 예, 다른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예? 우리는 어떤 뭐 기상천외한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뭐 깜짝 이벤트 뭘 준비할까? 이런 깜짝 이벤트는 암 걸렸다 치료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사랑 이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랑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응? 계속해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어제도 말했지만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계속 사랑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자,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아니 어디 하죠? 요한복음 15장 23절 선포합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말합니다. 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지. 그것은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가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희를 싫어하지. 근데 너희들을 또 미워하고 그런다. 또 하나 해서 뭐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직접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지금 18, 19, 20 계속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다 쓰기 너무 길어서 제가 핵심만 써놨어요. 자, 너희를 미워하면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합니다마는 이 미움이라는 것은, 미움이라는 이 옛사람은 하나님의 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미움이라는 걸 제가 어제 다 말씀해 드렸어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 그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의 관계로, 한마디로 결여된, 사랑의 결여,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가 한마디로 뻐그러진, 파괴된 부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지체들끼리, 이제 지체들끼리 서로 미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미워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뭐 목숨 걸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사랑해야지. 목숨 걸고 미워하는 거죠. 지옥 갈 그냥 각오를 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제가 어제 말했어요. 지체들은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체됨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계속 어떤 교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포도원을 밟는 여우처럼 이 지체들을 파괴하고, 그런다면 그건 아주 너무너무 미워해 줘야 됩니다. 그건 아주 이제 정말 내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한 몸 된 지체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 몸 된 이들은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예, 우리는 한 생명, 한 영으로 하나님의 한 아들들이 됐단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미워하고 자해하고 찌르는 것은 그건 정신병자들이거든요. 그렇죠? 내 몸이 아니야.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을 공격하는 자들이야. 그것을 나를 저 사람이 찔러도 나는 예수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다 교회가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십자가 정신은 그런 게 아니야. 죄인들을 어떻게든지 죽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이라면 그들이 우리를 찔러줘야지. 우리가 죄인들이라면 그들이 우리를 찔러줘서 우리를 죽게끔 인지하게 해야지. 아, 나는 옛사람은 죽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아들인데 자꾸 아들은 아이들이 나를 찔러.
그럼 나도 죽어야지. 그러면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에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됐으면은 찌르면 어떻게 생각한다? 예수 말해주셨잖아. 너희를 찌른 것은 너희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나를 찌르는 거야. 아버지를 찌르는 거야. 근데 아버지를 미워 아버지 찌르는 애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 잘못해도 책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도 말을 안 들으면 내쳐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회개해야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회개해야만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아버지 앞에 못 와요. 교회 안에 못 들어와요. 회개해야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은 자들은 그러니까 회개를 아마 촉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어쩔 수 없어. 그건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몸으로만 삼냐고요. 당신 몸처럼 어떻게 사랑해 주냐고요.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죄인을 사랑하듯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어떤지 돌아오게 하려고 또다시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고 채찍을 때려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그 사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이나 많은 말씀 속에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나간 이들은 다시 회개께 돌아올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헛된 데 힘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간 지체들과 관계하고 나간 지체를 만나는 사람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랑이 있으면 그 밥 한 끼 살 돈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지체들과 관계하고 지체들을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기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 사단의 전략, 왜 사단의 역사에 놀아나냐고요. 자기 몸을 사랑해야지. 알겠습니까? 몸이 다른 몸도 내 몸이라면서 다른 몸도 사랑해야지. 근데 다른 몸은 없어.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삼으신 바로 우리들의 몸 외에는 우리는 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데 붙어서 살 몸이 있다면 가세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면 가시고 그러려면 머리가 두 개 한단 말이에요. 머리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다른 무수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인지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같은 분이지만 나에게 역사하는 분은 저 옆에 있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새남교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몸처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말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지체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끔찍한 미움을 끝장내야 되죠. 뭐 그럴 사람도 이제 없지만 알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지체들 나 때문에 시험 들게 또 해서는 안 돼. 정말 아들의 인격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들의 인격. 그러니까 무조건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는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함께 하는 이 한 몸, 이 한 몸을 아주 세미하게 챙기는 거예요. 에이, 내가 말하니까 알아먹겠지. 아니요, 말을 해주세요. 이 몸의 지각이란 것은 우리 육신의 지각인 것은 다 다르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세미하게 먼저 어떤 때는 우리 가족들과 육신의 가족들보다 이 그리스도의 몸 내 한 가족들, 지체들을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설명하고. 그래서 조금도 덜끔만큼도 오해가 없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 형제들이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성의한 그런 태도 때문에 다른 지체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부분에서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여러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뭡니까? 먼저는 서로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 세미하게 세우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배려해주고 서로를 정말 사랑해주는 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먼저 우리가 탄탄히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줄 때 쉽게 우리 새롭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우리는 말할 것도 계산할 것도 따질 것도 없이 우리 편입니다. 알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건 이제 다시는 우리 성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일단 우리는 새남께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그건 바보 멍충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가 싫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네가 싫어서 나간 거예요. 너를 싫어한 것은 예수를 싫어한 거고, 예수를 싫어한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싫어한 거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보 멍충이는 그 나간 사람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남아있는 한몸된 지체들과 담임 목사를 욕하고 나간 사람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나가야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멍충이 같은, 절대로 여러분 새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새남께 지체가 싫어서, 새남께 한몸 되는 게 싫어서 이제 커밍아웃을 했죠. 자기 정체를 드러냈죠. 나는 새남께 몸의 지체가 아니었어. 나는 이제 다른 교회 지체로 갈 거야. 그럼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미워할 필요도 없지만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여전히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공동거처를 삼고 함께 살아가는, 바로 너가 내고 나가 너가 되는, 너가 내가 한 생명으로 엮어져 있으며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함께 통치를 받고 함께 생명 공급을 수직이 아니라 좌우로 이렇게 연결하고 상합되어서 좌우로 이 생명을 공급받고 공유하는, 바로 우리 지체들, 우리 몸을 우리는 계속 사랑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는 거예요. 숫자는 많아지지 않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거의 100%에 가깝게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 내기를 자기 몸으로 여깁니다. 자기 몸처럼 100% 사랑했을 때, 컨디션이 딱 좋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뛰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아파. 자기 몸이 한마디로 지금 난리가 아니야. 몸살이 났어. 근데 어떻게 이 몸에 다른 지체들을 또 데려다가 막 집어넣겠습니까? 이 몸이 컨디션이 좋아야 예수님이 이제 한번 내부 수리할 필요가 없어. 내부 수리를 할 필요 없이 이제 외부의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전도해서 우리 지체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게 저들이 회개시켜서 이 몸에 막 들여놓은 일을 하시죠. 근데 내 몸이 지금 안 좋아. 내부 수리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예수님도 이 새남교회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여기 데리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1단계는 뭐다? 우리가 한 몸이 됐는데 서로 그 몸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이건 정말 너무, 이건 정말 더 이상 바보 같은 행동들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 새남교회, 그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가 글 떠나서 일단 새남교회 나는 커밍아웃을 했잖아. 나는 새남교회 지체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내 새남교회 지체가 아니야 하고 자기 커밍아웃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왜 아멘들 안 해? 예? 나간 사람들이 좋아? 사람이에요, 사람. 이 몸이 싫어서 나간 것을 왜 그 사람들과 관계, 왜 그 사람들 계속 연락하라고 왜 밥 사주고 그러냐고요. 왜 그들을 만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시켜 데리고 왔어요? 안 됐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모르고 그런 철없는 사람들은 너무 만나줘야 돼요. 만나서 밥도 사고 다시 복음도 설명해주고 다시 말씀을 알려주고. 그러나 이미 알 거 다 알아요. 자기 다 해봤는데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그건 왜 자존심도 없어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혀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여튼 일주일에 10번이라도 찾아가서 여러분 데리고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번째, 미움받을 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미움받을 때도 있는데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들을 미워하고 증오할 때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제가 나를 무시해, 뭐 걔가 교회에서 나를 왕따시켜, 뭐 셀에서 왕따, 이런 아주 저차원적인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욥기 8장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욥을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런 악인들의 장막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장막이 없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시편 18장 17절 시작. 예. 자, 나를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뭐야? 나를 건진다. 믿습니까? 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고통받고 있고 내가 그들을 똑같이 미워하고 있으면요, 사탄에 걸려들은 거예요. 사탄아, 얼씨구나, 지워하자 하는 거예요. 걸려들었어. 밤에 잠 못 자고 끙끙 앓면서 좌로 한번 30분 미워했다가 우로 한번 불러서 미워했다가 엎드려서 30분 미워했다가 자는 둥 마는 둥 일어나고, 그러면 그것은 걸려들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속상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께 이 일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자, 시편 34장 21절 시작. 자,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벌 줍니까? 우리가 벌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벌을 줄 수 있냐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벌을 주는 것은, 상벌을 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오케이. 시편 10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시편에서 계속 고백합니다.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세력 뒷벽에 뭐이다?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 여러분, 다윗 왕이 믿음의 사람인데 뭐 원수를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너는 나의 철천지 원수야.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사울왕, 자기를 그렇게 킬러들을 보내고 직접 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도 그는 축복했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다 원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는 원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원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 왼수는 없어도 원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고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이 모든 세력들, 사람께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은 원수예요. 이 원수는 우리가 사랑하면 흔드는 거지.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커밍아웃하고 나간 이 원수에 속해 있는 원수의 미혹에 의해서 사냥길을 무너뜨리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건 똑같은 거지. 안 되는 거죠.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거야? 원수는 저주해야 되는 거야? 원수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전 작업을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바로 세워도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한번 집회하면은 3,000명, 5,000명씩 모이는데. 그러니 그 사람들 다 교인 만들어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그냥 교회로 세워도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바탕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석이 있어야 세우는 거예요. 사단을 심판해야 세우는 거예요. 사단이 심판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시스템이 된 하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몸으로 계실 때 사탄을 심판하지 못했어요.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흙의 사람들을 다 집어삼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원수야, 마귀야, 그만해 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께서 내 이놈 감히 나한테 와서 까부리는 시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도 마귀를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마귀가 주는 시험을 다 받았어요. 결국 예수님도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한 가지고 마귀야 내 이놈 어디 감히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내가 너를 저주하노라, 내가 너를 심판해서 오늘 너는 심판받는 거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심판은 오직 뭐예요? 그의 불법이 드러나야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로 흙을 먹어야 할 마귀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 삼켰잖아요. 그게 불법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반드시 죽어야만이 마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러기 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봤자 뭐예요? 유다 같은 꼴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꼴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 같은, 마태 같은, 예수님 조금만 불리해지면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세남교회도 여전히 사단 마귀가 심판받은 자로서 이제 여러분 앞에 서야지 계속 마귀가 권력자로 여러분 앞에 서면 뭐예요? 세남교회도 늘 예수님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로 심판한 다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는 시대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만 이제 그 터 위에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또 설명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 시리즈에서 다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그것만 알면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인데 아끼겠냐, 예수님이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줬잖아요. 아들을 주고 아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들과 똑같은 새 생명으로 한 몸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릴 혜택을 우리에게 똑같이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돼요. 이것은 너무너무 큰 보화이고 이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건데, 근데 이것을 정말 귀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에 세우고 이렇게 생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다. 제가 그걸 한번 보고 들었다고 했잖아요. 보는데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일부를 보여주는데 마치 어마어마한 이렇게 우리가 이 바닷가를 가보면 그걸 뭐라고 하죠? 아니, 백사장보다 큰 거. 수평선이 맞죠? 수평선이 막 있는 데서 막 어마어마 크잖아. 그 수평선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공간에 그냥 내 눈앞에 보고 팍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큰 걸 보는데 다 볼 수가 없어. 내가 고개를 아무리 들어도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어마어마한 큰 어떤 기기가 돌아가는데 내가 본 거죠. 위를 쳐다봐도 밑을 봐도 옆을 봐도 그 기계 모습밖에 안 보였어요. 뭐가 확 돌아가는 그 굉음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나한테 말씀하더라고요. 이게 나의 일하는 거다. 마치 기계를 돌리는 것 같았어요. 전 세계를, 전 우주를 돌리시는, 그 집행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마어마한데 그 모든 일하심에 무엇을 목적한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여기 있다고. 이 중요함을 알으란 말이에요. 이 소중함을 알으란 말이에요. 이 보화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정말 이게 절감에 느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건 뭐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내 생활을 뭐예요?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더럽게 하면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지체들이 잘못되고 있으면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진정으로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싫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나간 이들을 또 붙잡아주고 이들을 또 가서 교제한다면 그거는 정말 바보 천치죠.
넘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한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사랑 하려고 하지 말으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난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것을, 이 말씀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것입니다. 제가 사명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의 사명이라고, 여러분 이게 내가 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너무너무 큰 것들이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큰 것들이. 예. 저는 정말 어떤 세력, 어떤 이 교계에 정말 나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책이 나한테 있다고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이 몸이란 말이에요, 몸. 이 몸. 이 몸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비밀이 그리스도에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 몸된 교회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다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분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몸 안에 독해서 한 몸이 되는, 이러면 하나님의 진짜 비밀을 다 알아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알았는데 보면, 행동들을 보면 그게 안 게 아니야. 왜? 절감하지 못하니까.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이 몸이. 아까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이 몸을, 이 집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몸을, 이 엄청난 이 새로운 집을 주님께서 옮겨버리고 너희들은 그 집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몸을 붙들고 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몸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른 나라로 여러분들 이민 간다고 생각해봐. 여기서 좀 먼 나라, 우리나라 반대가 어딘가요? 페루. 페루로 보내버려야지. 페루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대사로 국가에서 대사로, 대사관으로 말이야, 또는 조금 못한 직원으로 페루로 여러분들 보내버렸어.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아요? 인간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이지. 대사관이 돼서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의 대사관이 돼서 갔으니. 근데 그것만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페루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지.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항상 있을 땐 수정을 몰라. 이게 한마디로 촛대로 옮겨버려. 내일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촛대 옮겨버려. 그걸 알아버린 사람들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가 그거예요. 에레미야 애가가. 에레미야서가 있는데 애가가 또 붙었잖아요. 왜 붙어? 날마다 우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왜 울어?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났어. 예루살렘 성을. 그걸 봐버렸어. 하나님이 떠난대. 그리고 떠나버렸어. 함께하지 않겠대. 그걸 봐버렸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슬픔의 눈물, 슬픔의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와 날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만져주고 임재하고 나타나고 이 정도만 황홀한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상조하시면서 공동거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냥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를 아주 특별히 양육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이 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은 몇백 명, 몇천 명, 몇십만 명이 들어와도 거주할 곳이 있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이 끝이 없는 그런 생명의 거처란 말이에요. 이걸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럼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늘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챙겨주고, 우리 지체들을 더 좋아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아멘입니까? 예. 이제 오늘 리더 이제 모임 때 제가 이제 좀 큰 것들을 좀 말하고 교회 체제를 많이 바꾸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바뀔 때 여러분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 봤죠? 누가복음 6장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그 다음 단계만 말합니다. 자, 너희들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너희들을 대하여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문제지. 근데 그래도 계속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니? 너희들에게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아멘. 아멘. 구원을 받습니다. 네. 너희가 내 이름을 너희들이 증언하고 그 이름에 맞는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이것을 견뎌야 한다. 같이 싸우지 말고 같이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다. 아멘. 우리는 견딜 수 있잖아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예요. 저들은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잘 안 됐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그 몸을 공격해요. 여러분 몸 맞아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 몸 맞죠? 근데 여러분을 자꾸 다른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계속 공격하고 미워하고 여러분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굴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에 있으신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가 몸아 니들이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내 몸은 내가 지켜. 너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들을 알아서 다 역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내 몸의 품위를 지킨 너희들. 내 몸, 내 이름과 내 인격과 내 명예를 지킨 너희들. 내가 너희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거죠. 근데 허락도 없이 주인 허락도 없이 머리 허락도 없이 몸이 막 그냥 지들이 나가서 막 전투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막. 쟤들 누구예요? 우리 몸인데요? 아니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나가서 싸우라면 말도 없었는데 지들이 나가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럼 벌써 그 틈이 다 사단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는 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미워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몇 번 권고해서 말 안 들으면 어쩌면 그냥 우리는 딱 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알아서 치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이 몸의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예, 그렇게 견디는 자들, 그렇게 품위를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지체가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집사님은 구원 받을 거야. 집사님은 상이 클 거야. 집사님은 부활의 몸이 엄청 컸을 거야. 웃기고 있네. 우리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평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생명권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미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미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이들은 미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은 영혼의 모든 욕구를 채웁니다. 영혼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죠. 사람을 향한 미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미움이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 미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하게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에 충만해진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들들의 정상적인 우리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뽑지 말라 그래요. 알곡까지 다칠 수도 있다. 내버려둬.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먼저 뽑아내어 심판하겠다. 형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이 가라지는, 이 원수가 뿌리는 씨들은 속히 드러나야 돼요. 아멘? 속히 자라고 여기서 뿌리를 못 내려야 돼요. 이것들은 떠나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신천지 애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오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이 왔었고. 신천지 애들이 와서 우리 사람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자기 정체가 바로 드러나야 돼. 근데 새남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지들이 볼 때 이단 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생명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심하네 여기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예. 그래서 지금까지 신천지들이 와서 과거에 아주 오래전, 십몇 년 전에, 예, 한 15년 전에 걔들이 좀 드러내고 몇 명과 접촉하려다가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를 접촉하라고 그랬어. 내가 몇 번 만나줬어요. 나를 전도해라 임마, 너희들이 나를 전도해라. 근데 그 녀석들이 아유 너무나 인물도 예쁘고 애들이 너무 착해요. 만나보니까 광주에서까지 왔어요. 광주. 세상에 광주에서 군산까지 전도를 왔다니까. 매주일마다 와. 수일도 오고. 이름도 안 지르면 내가 중현이하고 나연인데 둘 다 이쁘게 생긴 놈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괜찮아. 그냥 다녀라. 붙잡아도 가더라고. 전화번호 싹 바꿨더라고. 내가 걔들한테 끄만통 얻어먹었네. 끄만통. 얘들이 돈이 없어. 직장생활 안 하니까. 다 대학 졸업한 애들이. 돈이 없어. 끄만통밖에 살 돈이 없는 거야. 참 안타까워. 너무 이쁘고 총명하고 좋은 애들이 그런 데 빠져가지고. 예. 하여튼 뭐 그래도 우리 사는 게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드러나가지고 내가 살 거냐 말 거냐, 내가 사남교회 하나 눌러 앉을 거냐 말 거냐 고민 좀 하게 하고. 예.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에 의해서 뿌려진 것들, 원수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들은 원수의 세력이에요. 우린 전부 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정신 다 버리세요. 아들들은 더 이상 십자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네. 어제도 원래 하나님의 비대면이란 내가 또 한 번 내가 들어가 봤어. 요새는 또 바꿨나 안 바꿨나. 아직은 안 바꿨더라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돼 있다 보니까 제목이 한번 들어봤어요. 여전히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제목이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안타깝죠. 고전 15장 26절 시작. 아멘. 원수는 사망, 심판을 멸망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원수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원수 먹이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대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원수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도해주고 회개시켜줘야 되겠지만, 완전히 원수처럼 침투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원수죠. 그거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 미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지체를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한 죄인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예. 어제도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어요. 불과 몇 달 전에도 아침에 같이 운동했던 분이에요. 몸이 체력이 저보다 더 좋아요. 나이는 60 한 4 되신 분인데 체력은 저보다 더 좋아요.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근데 불과 한 3, 4개월 전에 가정돼 있는데 오늘 운동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도 안 받아요. 왜 안 나오시지? 그래서 갑자기 어제 비보가 날라왔어요. 네, 소천하셨다고. 아팠나 봐요. 네.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저보다 체력이 좋다니까요. 네. 얼마나 몸도 빠르고 체력도 좋고 파워도 좋고 막. 근데 한 3, 4개월 만에 소천했다고. 어제 마음이 참 착잡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게 집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 그래요? 네, 롯데마트 그 앞에 쪽에서 좀 큰 가게를 큰 사업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지만 바로 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말씀 들어보라 했어요. 들어보셨더라고요. 근데 저기 하는 게 너무 길어요. 너무 길대. 자기네에게는 25분 설교인데 4배를 나고 4배. 1시간 설교 4배.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25분 설교를 해요. 너무 길어서 끊어서 들어야 한대. 한 번에 못 듣겠대.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이제 본도 전하고 해서 좀 그런 과정에 안 나오셨어요. 운동을 안 나오고.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해서라도 참 했으면 좋겠지만 여하튼 마음이 너무 어제 좀 무겁더라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네, 최선을 다합시다. 하여튼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랑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뭐다? 미움을 이긴다. 우리를 정말 지금도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나를 사랑해서 아들로 세워주는 그 사랑. 그 사랑만이 모든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못하게 해서 시간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이 부분을 더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